너희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참 처음 이 열린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서부터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다시 제대로 갖게 된 게 사실 이 말씀을 저의 레마로서 받아들일 때부터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합독한 말씀 중에 특히 25장 40절 말씀은 저의 거의 삶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40절, 예. 요 마지막에 보시면, 4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큰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셨죠. 30년 동안 사셨을 때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행위들을 보면은 항상 작고 낮은 자, 불쌍하고 힘든 자, 병들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자신의 능력을 피우셨죠. 정말 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와 똑같은 삶은 살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의 제자된 길로서 살아가겠다고 맹세를 했을 때 적어도 발끝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이 말씀을 저의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고 소위 말하는 작은 자, 낮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생명들과 함께 사는 삶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주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의 종을 정말 이렇게 작은 자 대하듯이 잘 대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한 해석도 있고, 실제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정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이제 관심이 필요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번 이 설교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저희가 살펴본 이 35절, 40절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종된 자들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이렇게 준비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온 그런 종말, 혹은 언젠가 오실 그런 주님을 영접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맥락으로 사실 설명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사실,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교리를 말씀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교리보다 자비이다. 라고 저는 첫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그 25장 35절로서부터 4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왕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 안에 보시면 사실 교리 자체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리는 그거겠죠. 가령 무슨 고신앙 고백서, 혹은 교단마다 존재하는 특수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장로교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 사상에 기초한 그런 교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순절 운동에 기반한 그런 교리들이 특히나 중요하죠. 그런 계열의 운동 중에서 특히나 성령에 관련된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교리들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종말의 틀 앞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자세에 관해서 사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비유만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사실 그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 혹은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교리 같은 경우는. 그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일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규범인데, 인간 중에서 차원에서. 하지만
왜냐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교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 자체는 사실 주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하고 이렇게 준행해라. 마치 십계명처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여기 막 중구난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그때 이후로, 이렇게 뭔가 법칙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말 남잡한 신앙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겠구나 싶었던 그런 초대교회 교부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작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면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기독교에서는 항상 종말론적 자세를 항상 지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시죠. 이제 그런 자세를 이제 마땅히 세상 바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그런 행적, 두루다니시면서 선언을 하셨던 마귀의 눌린 이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였던 지점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던 주석에 의하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은 온 인류 가운데 비단 그냥 그리스도인만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온 인류 가운데 궁핍한 자, 그리고 혹은 당연하게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하고,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해석하면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그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 이제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혹은 이제 그 시절에는 사실 기독교라는 게 없었죠. 이제 유대교 하나 딱 있었죠.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이단시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차별과 멸시가 없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맥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과 태도는 이제 이렇게 교리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그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비로운 행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자비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오로지 교리를 넘어서는 사랑과, 여기에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합독하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 그러한 맥락을 지극히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라는 개념이죠. 40절에 나왔던 작은 자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의 맥락에서 사실 보셨을 때는 인간으로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성육신 하신 개념이 사실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았을 때, 피조물된 인간을 보았을 때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그냥, 아닌 말로 내가 그냥 만든 존재고, 나는 나로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작은 자의 비유의 큰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간된 몸으로 성육신한 개념에 대해서 깊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좀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을 볼 때 원어로 된 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헬라어로 그럼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예수님이 육신이 입으신 이 성육신 개념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봤었는데, 헬라어로는 정확히 엔난트로페시스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이라는 말은 무엇 안에로 무엇 안에서 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인간을 뜻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인간을 뜻하고요. 그 이오는 에시스라는 거는 행위와 가정을 뜻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의 그런 말인데,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엔난트로페시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엔나 프로페시스라는 말이 성육신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교부 중에 한 명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부님이신데 그분의 그런 성육신 신학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성육신이죠. 사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렸던 지극히 작은 자 안에 현존하신다라는 말을 좀 넓게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이러한 인간의 틀 안에서만 성육신을 설명하면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육신에 대한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현존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간 말고, 그러니까 좀 그 바깥을 벗어나서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존재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 제가 봤던 헬라어가 살코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살코시스. 예.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구성된 단어인데 살크스와 오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헬라어 표현이고요. 똑같이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살짝 감이 다르죠.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성육신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말하는 제가 성육신은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크스가 육신을 뜻하는 헬라어의 표현이고, 오시스가 이제 무엇이 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사실 성육신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성육신이 그래서 비단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사실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두루두루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생물, 하다못해 혹시 권사님 개를 키우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 키우시나요? 개를 안 키우시는군요. 그래서 혹시나 개를 키우시거나 혹은 이제 뭐 주변에 뭐 하다못해 화초를 키우시거나 뭐 주변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풍경이 있으실 때는 사실 그러한 측면까지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이제 인간 사랑 넘어 생명 사랑의 성까지 사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한번 그러면 나 이외의 다른 인간의 한번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현존하신다. 사실 이 맥락에서 제가 지극히 작은 자는 전 인류를 포괄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돌봐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고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왜 성육신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냥 우리가 막상 봉사를 하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릴 때 뭔가 막연하게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성육신 개념을 한번 각자의 인간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가령 뭐 거리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노숙인 분들을 도와드렸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노숙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 개념을 한번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우리와 같이 정말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냥 단지 그냥 앞에 있는 그냥 노숙인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뭔가 또 하나님이 안에 있는 또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 위에 그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 그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봉사하시는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나 이분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도와줄 거 많이 필요해서 도와주려야 돼, 되게 불쌍하고 되게 사는 게 되게 안 돼 보여서 그냥 도와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 안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시죠. 생각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봉사하는 것에 좀 뭔가 주관점을 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또 김철수 씨야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분을 보시면서 주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이들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계속 성육 신인이 작은 자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던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역할은 그런 숨어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러낸다라는 거는 사실 섬긴다라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창조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본래적인 그런 존재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특히 저는 이제 노숙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노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내다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암담한 현실 속에서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분의 자존감을 올림과 동시에 그분의 존재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계속 노숙인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냥 그 옆집에 사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앞집에 사는 그냥 혼자 사시는 정말 자식 없는 그냥 적적하신 노인분이 어르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사실 이제 다가가는 건 참 쉬운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다시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작은 자들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럼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끼지 않고 혼자서 봉사를 하거든요. 이제 다른 단체, 시설에서 이제 제가 약간 협동식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성공회 계열의 신부님들하고 좀 친분이 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시설에서 이제 하는 편인데 거의 뭐 저 혼자 하는 편인데 사실 이제 교회가 아닌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몸된 교회로서 자격이 내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사실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장소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비단, 뭐 여기서 말씀하시고는 세 명 이상 모여야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반드시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라는 비유인 거지. 우리가, 나 하나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정말 나의 삶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정말 나아갈 때는 사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단 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좀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교회 이름으로 봉사할 때 괜히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특히 교회 사람들 너네 전도하러 오려고 그런 거지, 예수 천국 불신종 말하려고 온 거지,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아닌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정말 몸에 딱 이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이제 봉사하러 나가셨을 때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의 그런 행위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풍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오히려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뭔데 저러지?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저 목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저 목사인데요. 거기서 말해서 저희 왜 오세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 목사지만 어쨌거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 아니니까 편하게 우리 친구처럼 이웃처럼 지냅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열린 우리들 교회에는 제가 데리고 오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노석인 관련 봉사를 하고 있는데, 화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한 10분 정도 제가 근처 신앙공동체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저를 모시고. 너무 감사했죠. 예.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작은 자의 개념, 또 이제 그런 작은 자를 섬기고자 하는
신학적인 근거 혹은 신앙적인 근거 혹은 말씀의 근거를 몸에 충분히, 마음에 충분히 가지시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신다면 사실 그 누구도 전도를 못할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전도의 대상은 가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말로 막 길거리에 막 거지라고 불리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 예수님께서 막 부자나 막 어느 뭐 대학교 교수, 무슨 어느 박사 이런 사람들 아닌 말로 막 그때랑 예수님 사실 때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꾸짖으셨죠. 성전을 들어 엎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비련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부터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막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을 막 전부 다 희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라. 하지만 지향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 막 거창한 잔치나 막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본인께서도 그러셨고요. 그저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혹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만나시는 분들 있죠. 만나시는 사람. 네.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계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로 양옆에 계시는, 앞뒤에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발견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의 시작인 것이죠. 그 증거는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소외받는 이웃을 섬길 때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행위를 했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현상으로 발현이 됩니다. 아닌 말로 이제 교회 차원에서 나아갔을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 정말 사람의 그런 소문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 정도.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